요즘 다시 한번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9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에 가서 보시면 제목이 악장 여두둔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제가 1절부터 6절을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하였도다. 내가 침묵하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되 선한 말조차 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슬픔이 복받쳤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움으로 내가 생각에 잠길 때 불이 붙으니 이에 내가 내 혀로 말하기를 주여 나에게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으므로 내 시대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건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도다. 가서 보시면 다윗이 사악한 자들,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움으로 내가 생각에 잠길 때 불이 붙었다. 가서 보니까 영어로 while I was mus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muse라고 하는 거는 깊이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A가 앞에 붙으면 amuse가 되는 거예요. amuse가 되면 재미나게 이제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걸 안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 없이 노는 데 빠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뮤즈먼트 파크 해서 놀이기구로 잔뜩 돼 있는 데를 미국 사람들은 어뮤즈먼트 파크라 그래요. 거기는 생각을 안 하는 데요. 어뮤즈먼트 파크는 생각을 안 하는 데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회를 어뮤즈먼트 파크로 만들어 놨어요. 교회에 와서 생각을 할 수 않도록 교회에서 그거를 조장을 하는 이런 스타일의 교회가 온 세상에 널리 지금 파급이 되어 있어요. 교회에 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고 돌아가는 그런 형식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어뮤즈먼트 파크가 돼서 그냥 쓰러지고 그냥 손 들고 노래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거의 없고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런 스타일의 어뮤즈먼트 파크가 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적 능력이 결여된 그런 사람들로 이 교회가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는 그냥 좀비와 같이 이렇게 사람들 마음대로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 중에 하나가 교회에 일하러 오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말 필수 불가결한 이런 일 외에는 교회는 일하러 오는 데가 아니다. 일하러 오면 안 돼요. 사람들을 사귀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것이 결론적으로 나오냐,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한 뼘만큼 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길게 뭐 사는 것 같은데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을 해보니 80세, 90세 사는 게 한 뼘, 요만큼 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 그리고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뭐 잘 산다 그러고 꾸미고 뭐 다 그래 봤는데 최선의 상태에서도 사람은 전적으로 다 헛되다.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7절의 결론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리까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임을 가지려고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된다. 일단은 꽝꽝 되면 그건 예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교회 들어갔는데 정신을 빼놓는 이런 방식으로 똑같은 노래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해서 부르고 뒤로 쓰러뜨리고 뭐 이게 나오면은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어뮤즈먼트 파크예요. 생각을 하지 못하게 오락으로 이렇게 해서 정신을 빼놓고 이렇게 해갖고 속이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일에 중독되어 살고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가 다 일 중독자예요. 일 중독자. 저도 성품상 일 중독자에 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다행히 아내를 그래도 잘 만나서 일 중독하면 이제 걸리면 죽는다 이걸 이제 이렇게 많이 교육을 받아서 그나마 조금 좀 벗어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쨌든 그냥 일에 중독이 돼서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에도 일거리가 엄청 많은데 교회 가면 더 많아요. 많은 교회가 일주일 내내 교회에 오라 그럽니다.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냥 일. 그럼 뭐예요?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만 계속하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신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성장. 영어로 가서 보시면 Ordering Your Private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정비해야 된다. 질서를 확립을 해야 된다. 이런 책을 다시 한번 이제 소개했고, 저도 이제 다시 읽고 또 읽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 빼고는 완전한 책이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그런 줄거리가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읽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마더 테레사가 가끔 나오고 헨리 나우엔이 나오고 로렌스 수사가 나오고 어거스틴 뭐 천주교 추기경도 있고 하여튼 뭐 언급하지 않으면 좋을 그런 사람들 이야기들이 이제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잘 분별해서 그런 게 그냥 버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말씀들만 잘 추려서 읽으면서 나의 내적인 세계, 나의 영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잘 정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오전과 오후에 이 책에서 말씀들을 이제 추려서 전달했습니다. 오전에는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죠. 플로리다에 싱크홀이 생긴다. 그냥 갑자기 집이 주저앉는 거예요. 10m 이런 구멍이 생기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 생각 안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하면 이 밑바닥에서 엄청난 규모의 이런 싱크홀이 생길 수 있으니 정신 차리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8장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더 뛰어난 사람이 경기에서 패할 수 있다. 이거 이야기하면서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특별히 40살이 넘었는데 그리고 결혼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으면 그럼 무언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지적 훈련이 결여가 돼 있다.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또다시 지난주에 앞부분을 좀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몇 번 더 간추려서 설명하고 저도 실천하고 제 아내도 실천하고 여러분도 같이 실천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내면 세계를 정비하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이제 이 책에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저한테 좀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은혜가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서 가서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책이 5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5부의 이제 첫 부분이 동기부여라고 한 이런 섹션인데 여기서 이제 저자가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부류는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 영어로 driven people.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쫓겨다니는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을에 우리가 추풍 낙엽이라 그러잖아요. 낙엽. 이제 좀 이따 보면 그냥 바람이 불면 그냥 쫓겨다니잖아요. 이런 종류의 한 사람이 있고, 다른 종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쫓겨다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싱크홀 현상으로 인해서 인생이 무참히 파괴될 가능성이 큰 사람이다. 왜 그러냐?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쫓겨다니는 이런 사람이 생겨난다.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 오늘 여기 시편 39편에 있는 것처럼 다윗처럼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인생이 어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고 그 다음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사람은 called people, C-A-L-L-E-D,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특별히 쫓겨다니는 사람, 일중독, 성취중독, 증후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 이분이 열거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사무엘기 4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쫓겨다니는 사람의 전형적인 이와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사울의 삶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뮤징, 깊이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이제 3장에 가서 보면 제목이 황금 3장에 갇힌 인생 이렇게 돼 있어요. 황금 3장에, 이게 3장이 황금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안에 새가 갇히면 황금 3장이든 쇠 3장이든 3장에 갇히면 자유를 다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 안에 가서 그냥 핸드폰만 이렇게 보고 황금 3장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이렇게 골든 케이지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금 3장 신드롬. 그냥 엄청나게 뭔가 세상에 외부에 드러난 이런 것들, 이걸 쫓아서 사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3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걸 표현할 때 골든 케이지 신드롬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외형적으로는 그 사람에게나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고 황금이 막 번쩍번쩍대고 이렇게. 그런데 내면 세계가 완전히 저 안에 갇혀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디 가서 이 종착지가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러고서는 그냥 저 안에 갇혀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여러분이 내면 세계의 질서, 맥도날드 이 책을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이 책의 강점은 저자가 자기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겪게 된 실패를 있는 그대로 노출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취약함을 드러내는 거다. 자기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거, 영어로 vulnerability라고 하는 이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가식이 없고 위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치유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자기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약점을 감추고 좋은 것만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위선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 맥도날드 이 책을 읽어보면 맥도날드 이 목사가 취약점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러고선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 3장에 이제 첫 부분 가서 보면은 맥도날드 목사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자기가 어떤 원대한 계획을 이렇게 집사회 앞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냥 집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이걸 다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이거를 수행을 해서 엄청난 성취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가서 이거 발표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하고, 그리고 어떻게 퇴짜를 맞은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맥도날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엄청난 실망과 좌절감을 그날 겪게 됐다.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말씀드린 대로 27, 8살에 신학교 졸업을 하고 그리고 300~4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의 목사가 돼서 어떻게 하든지 뭘 해봐야 되겠다고 이런 원대한 계획을 딱 발표했는데 집사에서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자르니까 본인이 엄청난 실망과 좌절감에 이제 빠지게 돼 있고, 근데 맥도날드의 장점이 뭐냐? 문제가 생기면 좌절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깊이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맥도날드 목사의 이제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 일로 내가 이렇게 크게 좌절했을까?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무언가 생각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고 깊이 이렇게 뭘 생각하고 이거 안을 제시했는데 교인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또 생각하고 이러면 되는데 왜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렇게 깊이 좌절을 하는가, 낙심을 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지금까지 배워온 게 뭐냐, 나는 늘 이겨야만 된다, 그 생각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옳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그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은 다 옳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내 생각에 동의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 일을 내가 성취하고 이러면 보람을 느끼고, 본인이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교회를 이제 그래도 뭐 300~400명 교회 이렇게 미국에서 그 정도 하면 중형 교회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그 일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든 뭐 교회의 뜻이든 이거 상관없이 내 뜻이 좌절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됐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런 성품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품이 driven,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일에 의해서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성향이 자기 안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를, 그걸 이제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그림 가서 보시면은 그림 넘기시죠. 이게 워커홀릭이거든요. 그냥 뇌는 하나인데 그냥 보이잖아요. 그냥 하고 있는 일이 정신이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정신이 없이. 그러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일이 들어오면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연락만 주시면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그냥 일에 빠져서 사는, 그리고 그런 일 하면서 일이 성취가 되면 그걸로 다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본인이 이제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성취. 그러면서 맥도날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쫓겨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다수 기업의 임원들, 대형교회 목사들, 소위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대다수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보면 거의 다가 다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쫓겨다니는 이런 사람들의 그 성취 욕구, 이런 게 지나쳐서 불행한 결과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 쫓겨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직을 시작하고, 그러니까 기업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많은 기회도 제공하고 열심히 성취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또 머리가 이렇게 좋고 영민하고 명석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새로운 방법도 찾아내고 수단도 찾아내고 기계도 만들어내고 컴퓨터도 발명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면, 그러면은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싱크홀이 발생을 하면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얘가 누구예요?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 여러분, 목사가 사장처럼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재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관리, 내 손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겠다고, 사람 관리, 돈 관리, 그렇죠, 지역 관리. 이건 목사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집사도 있고 지역 인도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도 있고. 근데 이게 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그러면 성취하는데 최고의 이런 그 목표가 놓이게 되고, 이러다 보면 싱크홀을 만나서 좌절할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특징, 이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여러분과 제가 좀 잘 이해할 것 같아요. 거기 맥도날드가 써놓은 거에 제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대개 경쟁심이 강하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승패를 가르는 게임으로 본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든 목회 일을 하든 하여튼 간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다. 성취를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게임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반드시 무슨 일을 하면 이겨야 되고, 또 사람들의 눈에 더 크게 이겨서 더 멋있는 사람으로 비춰져야 된다. 이러한 마음에 이런 커다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쫓겨다니는데 더 많이 쫓겨다니면 큰 점수 차로 이기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게임에서 모든 걸 게임으로 보다 보니까 이기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쫓겨다니면서 인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하는 게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 전혀 모르고 그냥 일에만 쫓겨다니면 그러면 싱크홀이 발생해서 그래서 삶을 파멸로 이끌고 갈 수 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쫓겨다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에만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족감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 성취하면 너무 기뻐요. 그러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또 일을 하고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조그만 데서 시작하고 예배당 늘리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무덤도 사야 되고, 그렇죠? 교회가 모두 사야 되고 휴양관도 만들어야, 그냥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들이. 한번 여러분 보세요. 대형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성취하고 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룬 이런 모든 일, 이걸 남들이 보면 얼마나 굉장하다고 느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 어린 시절, 그 아버지가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성취감을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가 채찍질하던 이런 시절,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쫓겨다니는 상태에 있을 때는 성과 목록이 아무리 길어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고 또 하고 여기까지 해서 충분한데도 계속해서 성과 목록을 늘려야지만 그래야 만족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 목록이 최대한 길고 그 다음에 그 성취한 것이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더 크게 보일수록 내가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이제 손녀가 실내 축구를 하자 그래서 경기장에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한 9살쯤 되는 남자아이가 축구를 하다가 이제 한 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제가 한 골 넣었어요. 잘했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아까 2번이나 넣을 수 있었는데 못 넣었잖아. 그렇죠? 너 2번이나 넣을 수 있었는데 이제 겨우 한 번 넣은 거야. 이렇게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저 조그만 아이가 한 골 넣은 거 그거 얼마나 기뻐할 텐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너 지금 3번 미스했잖아. 그거 다 넣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그 경쟁 심리, 그 다음에 성취하는 거, 인생은 그냥 뭔가 성취해야만 승리하는 거다, 이런 걸 불어넣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런 것이 각인이 되면 그러면 평생 그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인간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면 성취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취를.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면 나중에 아이가 불행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 맥도날드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성취를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그런 모습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삶을 오직 결과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뤘냐, 그 결과가 중요하지 그 안에 많은 인간관계가 있고, 그렇죠, 그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고 가정생활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거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맨 끝에 가서 결과가 몇 개가 있느냐, 이걸 다 삶을 평가하는 이런 종류의 인간이 돼서 나오기 쉽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쫓겨다닌 사람은 자기가 성공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명함도 가서 보면 명함이 그냥 잔뜩 뭐 무슨 위원회, 뭐 조직위원회, 뭐 해갖고 위원장 뭐 해갖고 그냥 엄청 이렇게 적어요. 학위가 뭐 어떻고, 집이 어떻고, 고급 사무실이 있고, 내 배우자가 매력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이제 미식축구 가는데 미식축구장에 이제 슈퍼볼 게임에 내가 최고 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러고 이런 거 자랑하고, 이렇고 뭐 내가 저 유명한 사람 국회의원 대통령하고 같이 식사했다 그러고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이런 데 이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명함을 딱 봤을 때 이게 잔뜩 뭐가 그냥 깨알같이 많으면 이 사람이 쫓겨다닌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제 명함을 이렇게 가서 보시면 아주 심플하게 그냥 이름 하나에 뭐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쫓겨다닌 사람이 아니다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일단 명함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뭐가 잔뜩 앞뒤로 이렇게 들어 있으면 가능성이 큰 사람이 그 사람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이런 쫓겨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 명품이 유행하잖아요. 난 도대체 가방에 뭐 500만 원씩 뭐 이렇게 준다 그러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아니 거기에다 왜 목숨을 걸고 살지? 왜?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해서 나 이런 거 있다 그러고, 이번에 뭐 우리 부부가 레스토랑에 갔는데 뭐 셰프를 동원해서 뭐 150만 원짜리 오늘 저녁을 했다, 뭐 200만 원. 도대체 정신이 얼마나 나갔으면 그런 데다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왜 그런 일들을 하나. 왜 그래요? 성취했다. 무언가 남보다 잘해서 내가 이 게임을 이겼다.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알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SNS, 뭐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이 뭐 이런 거 하는 거 뭐 할 수 있어요. 뭐 그게 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동기가 뭔가를 한번 잘 보시라고. 인스타그램을 해도 그저 내 일상생활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기 위해서 언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목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하는지, 하여튼 내가 성공해서 내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동창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 남편도 훌륭하고 모두 훌륭하고 우리 아이들도 잘 되고 이거를 그냥 기를 쓰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남보다 내가 잘 됐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가, 한번 여러분 내면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의 평판에 상당한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나 저 사람 알고 있어.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한번 만났다 뭐 했다가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이렇게 거론을 하는 거예요. 난 누구를 알고 있다. 난 누구를 알고 있다.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 이거 허풍이 세고, 그리고 무언가 자기가 이루었다는 걸 자꾸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자, 네 번째 특징이 뭐냐? 쫓겨다니는 사람은 이 성취 목록을 확대하는데 여기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확대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세미나 뭐 하여튼 시간을 절약하고 뭘 효율적으로 하고 한다 하면 그냥 모든 세미나에 다 참석해서 1분이라도 어떻게 아껴야 되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취욕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이다. 이러다 보니까 쫓겨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온전한 인격의 개발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성공하는 거, 성취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만 매몰이 돼 있다 보니까 외적으로 크게 뭐가 되는 거, 여기에만 온통 신경이 가 있으니까 내적인 사람, 영어로 우리가 캐릭터라고 얘기하는데 캐릭터, 이런 성품의 개발 이런 거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거하고 내적인 거가 보조를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은 싱크홀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많은 경우 이혼, 가정의 붕괴 등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이혼, 가정생활 불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이혼, 가정생활 불화. 뭐 최고의 기기를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 애플의 팀 쿡,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동성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훌륭한 사람이다. 또 우리나라를 보니까 삼성의 이재용, 이혼, 이부진, 이혼, SK 최태원, 이혼. 보니까 거의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진심을 말씀드립니다. 이혼했다 그래서 삶이 망가진 거 아니다. 여러분에게 분명 말씀드릴게요. 이혼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믿어요. 또 결혼을 유지하면서 산다고 해서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결혼이 할 수 없이 유지되는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유명한데 그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의 삶에 싱크홀이 생겼다는 거,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왜냐? 아무래도 유명하고 알려진 사람들의 예를 제가 들어야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드린 거지. 결혼 생활 그냥 유지하니까 성공했고 이혼했으니까 실패했고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다. 왜 이렇게 유명하다고 한 사람들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맥도날드의 표현에 따르면 쫓겨다니는 사람 증후군 때문에 가정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성취욕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계속해서 성취된 목록이 이제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생활, 그다음에 인격적인 이런 모든 부분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그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여기 맥도날드의 표현에 따르면 내면 질서, 내면 세계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외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그런데 내면이 다 깨져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이혼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시편 39편 읽었잖아요. 다윗이 깊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인생 8, 90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 편뿐이 안 되는구나. 최선의 상태에서도 인간은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요거를 깨달으면서 성취를 같이 이루어야지.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외적인 성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뛰어다니면 그러면 싱크홀이 발생할 그런 확률이 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그런 그 부자들이 그런 싱크홀 여기에 빠져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쫓겨다니는 사람은 대인관계를 잘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프로그램 중심, 일 중심이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것인가, 내가 이렇게 직업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런 그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워놓은 목표, 이거를 저 사람이 이루냐 못 이루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사느냐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쫓겨다니는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희생자의 행렬이 있기 마련이다. 참 이게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성취하고야 마는 성격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파괴할 수 있다. 이건 무서운 일이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또 어떤 데는 대형 교회가 돼서 2만 명, 3만 명 막 이렇게 모이고 그러는데 이 목사가
교회가 이렇게 커지는 가운데 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그 성취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 종교단체건, 그러니까 교회든 일반 단체든 큰 조직에서는 한결같이 이렇게 쫓겨다닌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일이 돼야 되니까 일단은. 일이 돼야 되니까 성취 목표를 세워놓고 올해는 우리 10,000명입니다. 헌금이 올해는 100억입니다. 뭐 이래서 발표하고 그냥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잃고 사람을 파괴할 그런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쫓겨다니는 사람은 이러다 보니까 성취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화산처럼 폭발하는 이러한 격렬한 분노를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다 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반대하거나 충성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이제 감지가 되면 맥도날드가 자기 의견 발표했다가 교회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좌절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미워하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8번째, 쫓겨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바쁘다는 것을 늘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걸 몰라요. 노는 거. 저도 이제 그런 종류의 한 사람인데 좀 정신을 차리고 이번 여름에도 한 주 빼고 이제 노는 것도 좀 하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노는 거를 모르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60이 되고 그러면 그때쯤까지는 해서 돈도 좀 모으고 해서 미국에 로스앤젤레스 딱 내려서 차 렌트 해갖고 라스베가스도 가고 그랜드 캐년도 가고 요세미티도 가고 이렇게 해서 좀 커다란 데 가서 좀 이렇게 쉬고 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은퇴할 때 뭐 한 2년이고 있다 이제 학교 이제 은퇴하는데 미국에 이제 한 3개월이고 가서 한번 그냥 차로 미국 전체를 한번 좀 돌아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노는 거를 그것도 좀 배워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성취욕에 빠진 사람은 영적인 활동, 성경 읽고, 그렇죠. 이렇게 좋은 이런 그 경건한 서적을 읽고, 기도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이런 거를 낭비로 보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 그럴 시간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항상 바쁘니까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 본인 스스로와의 관계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성취해야 되니까 1분이라도 이 내가 세워놓은 목표, 이걸 이루기 위해서 다 집어넣어서 써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도날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저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가 큰 교회 목사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쫓겨다닌 유형의 목사들은 가장 크고 유명한 최고 조직의 수장이 되려는 욕구 때문에 수많은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혹사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려고 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세워놓은 목표, 내가 10,000명, 20,000명, 뭐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같이 일하는 그와 같은 동역자,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이러한 그 사역자들을 혹사를 시켜서 그래서 이 과업을 성취하도록 기밀성이 되는 거죠. 목사가. 여러분, 목사가 기밀성이 되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기밀성이 되고, 목사가 가장 큰 독재자가 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교회 생활을 좀 해야 된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내가 독재를 하면서까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겠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일이 안 돼도, 그렇죠?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평안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내가 세워놓은 목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전도사, 부목사 다 혹사시키고 모든 교회를 다 혹사시키고
뭐 구원파 교회 같은 경우는 전도 그냥 계속 전도 집회 1년 365일 매주 돌리고,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정신을 빼놓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교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목사라고 한 사람이 그와 같은 그 생명의 양식,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영적인 자양분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내 목표를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혹사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 또 이런 얘기도 썼어요.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사업가 중에는 교회에서는 아주 신실한 장로로 평판이 높지만 회사에서는 인정머리 없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거 맥도날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너그럽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회사만 가면 사람을 쪼고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든지 성취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러한 이중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맥도날드가 정리를 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고통스럽게 직면했던 것들 중 하나는 내가 쫓겨다닌 사람이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게도 지금까지 열거한 이런 특징들, 제가 8가지를 연구했는데 이게 다 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거를 알게 됐다. 여기 열거한 8가지가 사실은 제게도 대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는 이와 같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쫓겨다니는 성향 때문에 인생의 많은 위기를 겪게 됐다. 말씀드린 대로 맥도날드는 간음죄를 지어갖고, 그래서 목사제 다 쫓겨나고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일들이 다 쫓겨다니는 그런 성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발생을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유들로 인해 성취와 달성을 꾀하는 은밀한 욕망이 내 안에 서서히 차오르는 것을 거듭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 지도자가 양심이 좀 투명하고 양심이 부드러워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세워놓은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나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건가 하는 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웠던 교훈은 그런 성향, 쫓겨다니는 이런 성향을 내면 질서를 확립을 하면서,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성화되는 그런 삶을,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성향을 날마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깊이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은 누가 잘 알려주냐? 여기도 썼어요. 자기 아내가 가장 잘 알려준다.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엄청 힘든 거예요, 이게. 아내 말을 듣고, 그리고 이 쫓겨다니는 성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쫓겨다니는 성향을 가진 저 같은 사람에게는 엄청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그 일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그걸 잘 듣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쫓겨다니는 이런 성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가 세우는 계획, 내가 지금 이끌고 있는 이런 리더십, 설정하는 목표, 이런 게 정말 쫓겨다니는 자의 이런 그 모습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인지, 이거를 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시리즈를 이렇게 제가 몇 차례 이제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저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 쫓겨다니면 안 된다. 쫓겨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올바로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킬 때 황금세장에 갇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림에 있는 것처럼 황금세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황금세장에서 벗어나려고. 여러분, 아무리 황금이 좋아도 저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해요. 예. 제가 어저께 집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 앞에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커다란 나비가, 아주 멋있는 그런 나비가 어떻게 하다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뭐 계속 날아다니면서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이렇게 한정이 딱 텐트 이 지퍼로도 이렇게 했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나비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들어가서 그래서 나비를 잡아서 이렇게 내주니까 나비가 헐헐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날아가야지.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남들이 보기 아니면 본인 생각에 황금이니까 엄청 좋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종속이 돼서 꼼짝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사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이 이제 되는 거다. 자, 그러고 나서 맥도날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전형적인 쫓겨다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사무엘기에 나오는 사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재판관들의 시대가 한 400년 끝나고 그리고 이 왕을 백성들이 이제 요구하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왕정 시대가 열렸는데 첫 번째 초대 왕으로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너무나 좋았어요, 시작이. 그런데 끝에 가서 오늘 사무엘기상 31장 가서 읽어보니까 완전히 비극으로 삶이 끝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9장 1절 2절. 한편 기스라는 이름을 가진 베냐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4대 손으로 베냐민 족속이며 능력 있고 강력한 자다.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스인데 이 기스가 능력이 있고 강력하니까 아버지가 부자인 거예요. 이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며 그는 준수한 젊은이로 잘생겼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그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 어깨에서부터 위만큼 키가 더 컸다. 자,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 그 조건, 아주 두 가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근데 엄청 또 잘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이만큼, 여기부터 이만큼은 키가 크니까 우리가 뭐 요새 아이들 한 175 뭐 평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 키가 195 정도 된 거예요. 엄청 잘생기고 준수하게 생겼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생애를 이제 갑자기 왕이 돼갖고 그래서 공적인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런 그 두 가지, 이 두 가지 엄청난 이런 그 장점이 그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그에게 약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것들이 장점이 되냐 아니면 약점이 되냐 하는 건 그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면 질서를 확립을 하면 이 좋은 것들이 더 크게 그의 발전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 줄 거고 내면 질서가 전혀 확립이 되지 않은 가운데 아버지가 돈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잘생기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울 이야기가 쭉 전개가 돼서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왕이 됐어요. 너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가 보기에 아이고 우리보다 한 25cm 키가 크고 정말 얼굴도 잘생기고 아버지도 부자고 우리가 저런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보다 강성한 그런 나라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된 걸 그렇게 다 기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에게는 근본적으로 쫓겨다니는 이와 같은 성향이 있었어요. 11장 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사울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가서 보면 유창하게 연설도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사람들 명령하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달하고 우리 같이 해서 이겨보자 그러고 사람들에게 설득하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있죠. 인물도 잘생겼죠. 말도 잘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나 모든 조건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성공이 너무 빨리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뭘 깨닫지 못했냐? 내게 인생의 한계가 있다는 거. 다윗처럼 오랫동안 쫓겨다니면서 그러면서 오랫동안 깊이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사울에게는 시작부터 모든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한계가 무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도움 이런 거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죠. 이렇게 되면서 곧바로 왕이 되자마자 사무엘기상 13장에 이제 가서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근데 이제 대언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향적으로 어때요? 쫓겨다니잖아요. 급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이루어야 그래야 내가 나와서 전쟁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희생 예물을 드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왕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런 대언자나 아니면 제사장이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릴 수 있는데 쫓겨다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급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나가서 이런 희생 예물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죠.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주 왕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친히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셨으나 사울을 통해서 사울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이와 같은 영예를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나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할 겁니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에 맞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대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습니다 하고 저주의 말을 이제 퍼붓는 내용이 사무엘기상 13장 13절에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좋았는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모든 조건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이 주는 조언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성취해야 되겠다. 나가서 땅을 빼앗아서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돼서 그의 마지막이 여기 우리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엘기상 31장 가서 보니까 결국은 그의 비극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상한 거예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자기의 사위가 됐잖아요. 그럼 다윗이 왕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 자기 사위가 왕이 되는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내 아들 요나단이 돼야 되고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된다 해서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잖아요. 죽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참 이게 어느 면에서 정신이 나간 거죠, 이게. 왕이 되면 어떻고 뭐가 되면 어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꽂힌 거예요. 내 아들이 반드시 왕이 돼야 된다 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내용.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헛발질하고 동굴에 들어갔다가 다윗이 죽일 수 있는데도 살려주고 그러니까 울고 미친 사람 증세가 나타나고 악한 영이 와서 사울을 괴롭히고 이게 그냥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반복이 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쫓겨다니는 성향이 그 안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사울이 분노하고 그래서 자기 사위 다윗을 창으로 박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의 삶에서 생기다가 여기 여기상 31장에 가서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죽는데 아들 3명도 같이 죽잖아요.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을 당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7절에 죽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은 사람들 거기서 옷 이런 데서 보석이나 이런 걸 가져가야 되겠다고 와서 거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있는 걸 보고 어떻게 머리를 잘라갖고 사울의 머리를 이렇게 잘라갖고 그걸 장대에 이렇게 꽂아갖고 블레셋 사람들 모든 마을에 이렇게 다니면서 전시해서 그 수치를 다 당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의 몸은
베산이라고 하는 그런 성, 거기도 성벽에다가 머리가 잘려있는 몸 해놓고 이게 이스라엘 왕 사울이라. 이런 치욕을 죽어서도 당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시작이 얼마나 좋았어요. 잘생겼어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연설도 잘해요. 그렇죠? 뭐 나가서 뭐 할 때마다 뭐가 될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 이 질서를 전혀 정비하지 못하고 삶을 살다 보니까 미친 증세가 나타나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딸을 죽이려고 그러고 하고, 그러다 결국은 세 아들과 함께 이렇게 처참한 죽임을 당해서 목이 잘리고, 그래서 머리가 그냥 블레셋 사람들 온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수치를 당하고, 몸은 베산 성벽에 걸려서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례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우리 교회에는 이런 종류의 사울이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쫓겨다니는 이런 성향 때문에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하고 교회를 희생하면서까지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목사, 집사, 교회 인도자들이 있다고 하는, 이건 엄청난 비극이다. 뭐하고 비슷한 거냐? 사울과 비슷한 거다. 성공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이런 걸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면 세계의 질서를 확립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울처럼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완전히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일이 우리 삶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황금세상을 벗어나야 된다. 겉으로 보이는 거, 외적인 거, 이게 다가 아니라 내면 세계에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나가야 된다. 우리 부모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보조를 맞추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고 부름받은 그런 사람의 삶이다. 이런 아름다운 복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